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꿈과 소망과 축복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이마와 눈만 보이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잠깐 마스크를 풀었는데요, 여러분은 끝까지 쓰시길 바라고, 예배가 마치고 퇴장하실 때에도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 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그야말로 이마와 눈동자만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 뵈니 너무 반갑고 좀 울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 백성들을, 그리고 온 세계인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혼이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들수록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제 컴퓨터를 켰는데 2012년식 제 노트북이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살펴보니까 노트북과 연결된 모니터에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모니터에 문제가 있어서 제 노트북도 깜빡깜빡 거린 거였습니다. 연결한 것을 빼니까 노트북이 멀쩡해졌어요. 근데 왜 모니터에 전원이 안 들어오나 살펴보니까요, 검색해보니까 이 동일한 증상이 있는 사례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았는데요, 모니터 전원부에 있는 이 팜웨어라는 곳에 오류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한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멀쩡한데 소프트웨어 하나에 조그만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모니터가 안 켜진 겁니다. 결국 노트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멀쩡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파수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주파수가 여러분 정확하게 작동하는 주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점이 더 확실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12월 12일 전 세계 196개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파리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극적으로 채택된 협정인데요, 가디언지는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이라고 표현했고,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고 했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의 종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인류는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100년을 기준으로 2도씨보다 훨씬 아래인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자라고 같이 196개국이 합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에 잠기는 지역이 엄청 많아집니다. 지구촌 곳곳에 10억에서 20억의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생물종 가운데 20에서 30%가 멸종합니다. 홍수 위험에 3천여만 명이 노출되고
천만에서 3천만 명은 기근으로 시달리고 그린란드 빙하나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의 이 자연적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자라는 파리 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 협정에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이 대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전기차 타고 다니신 분 계시죠? 앞으로 기름을 태우는 내연기관의 차는 감소하고 파워트레인이라고도 말하던데, 이제 그 내연기관의 차는 감소하고 전기차가 훨씬 많은 세상,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만 움직이는 세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앞으로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 오늘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방식을 빗대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지중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에서 보이는 구름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이게 동쪽으로 가면서 식어버려서 소나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의 구름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남쪽에서 남풍이 불면 사람들은 더워지겠구나 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 지대가 있는데요, 남풍이 분다는 것은 사막을 통과한 뜨거운 열기를 품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당연히 덥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의 구름을 보고는 소나기를 예상하고 남쪽의 바람을 느낄 때는 더운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일기예보에 어떤 특별한 조회가 있어서 어떤 전문가라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당연하게 아는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을 통하여 날씨를 분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꾸짖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님 보시기에 그 무리들 안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왜 일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며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을까? 이것은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대를 정직하게 보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베푸시는 병고침, 귀신 쫓음, 배고픈 사람 먹여주심, 이런 것 같은 기적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살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상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상을 예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상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가짜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고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성령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의 불은요, 예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된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불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암덩이 같은 죄를, 너의 죄를 내가 불로 불태워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화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을 침례가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침례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예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겪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망가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진짜 평화를 주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가짜를 솎아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 편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선하지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갈등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예수님 편에 있는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으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옥에 투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이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1번입니다. 예수님이 1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1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예수님이 1번 된, 예수님의 불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 편 되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날씨에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으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 있는 영적 기상에는 무관심한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분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제발 좀 판단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은 할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여러분, 나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나빠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관심을 끊으면 부부 사이는 멀어집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꾸려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정원을 망치는 길은 간단합니다. 관심 끊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기상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5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진 사람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큰 빚을 진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 내가 큰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를 법원에 데리고 가서 고발하려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빌렸지만 갚지 못한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법정에 가면 옥졸에 넘겨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푼도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고 있는 돈을 빌린 채무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것을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삭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진 않았지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유죄로 판결될 것이고 곧 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7절까지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58절부터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목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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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상을 날마다 체크하세요. 오늘 비가 오나 아침에 일기예보 보실 때 내 영적 기상은 어떤가 체크하세요.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화해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과 화해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이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소당해서 법정에 가면은요, 재판장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일단 옥에 갇히게 되면 매맞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가 판명나지 않았어도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매부터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옥에 갇혀서 매 맞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화해의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늘 재판장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의 형벌로 갇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지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자비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옵니다. 하나는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종말이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그게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종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마치는 그날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두 종말의 공통점은요,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이 종말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거는 사탄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지금 말고 나중입니다. 지금 기회를 잡으세요. 요즘 슈퍼컴퓨터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날씨를 예측하죠.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한 주간의 날씨, 그달의 날씨, 이번 분기 날씨, 이렇게 날씨를 예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날씨를 잘 예측해서 자연 기후에 의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진 피해를 막고, 해일 피해를 막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상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써가면서 엄청 비싼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고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 기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기는 기후는 예측해도 시대의 징후를 읽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재판장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버지로 만나셔야 돼요. 아버지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그때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순리를 영리대로 바꿨으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며 동성애를 찬성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상이 되고 있는, 정말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 편에 계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그래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여러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찬송을 고르는데요, 찬송가 284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이 세상의 기운, 영적인 기후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3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언제요?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지금 우리 주님 손에 꼭 잡힌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편에 항상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지금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언제요?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던 그때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 결단했던 그 믿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기상 상태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편에 있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